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두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거두리라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거두게 되는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살다 보면 거둬지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때 그를 닮아가며 얻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목을 오늘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번 주 말씀이 이제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의 첫 서두를 열어갔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6절부터 첫 절부터 꽤나 부담스러운 내용을 가르칩니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와 함께 이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혹시나 오해가 되어지거나 곤란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 진의를 내 생각대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은 너무 단순화해도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너무 복잡하게 풀어도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데까지 그 원 의미를 적절하게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첫 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참 이 문장이 좋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하는 청년부 또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좋은 것을 함께합시다. 네, 싫으세요? 다시 한번 좋은 것을 함께합시다. 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자. 원래 본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늘 외롭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무언가를 의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인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함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 하자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놓여 있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 그 의미를 알아가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도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율법주의를 통해서 유대인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율법, 모세로부터 수여된 그 율법을 지키고 실천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이 혼란을 주면서 이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던 상황이죠. 그때에 이 서신을 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친 자고 이미 떠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제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 있지만, 현재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문화된 사역자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조금 모범되고 조금 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자, 오늘 말씀의 이 의미는 좀 넓은 영역에서의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조건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은 사실 은사가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일은요, 꼭 은사가 있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너희도 나와 같이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직분이나 나이나 실력이나 은사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명령한 공통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연륜이 되고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가르치는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적게는 우리 광고처럼 그 전도, 관계 전도를 하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이 강의 정도, 찬양하는 것이 음악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로 서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가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요, 모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말이죠.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은사 없어, 그냥 배우고 듣기만 할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콜링하시면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꿈꾸는 것이 하나 있죠. 이 선교인데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저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밭일 하는 거, 집 고쳐주는 거, 좋은 음식 나눠주는 거,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선교지에 가면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든지 노인이든지 청년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시간의 단위로 나눠서 복음을 소개하는 이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내가 30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가 1분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내가 10분 안에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은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 구원은 어떻게 얻어? 교회에 왜 가는 거야? 이런 단순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단순한 질문들을 어느새 좀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의 행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해석의 의미가 있는가, 막 이런 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복음이 뭐야? 이런 단순한 질문에 가끔 이게 복음이 뭐였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가르치는 자, 그리고 또 배우는 자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이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와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너는 예수님을 왜 믿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이런 걸 실천해 보면요, 어렵습니다. 저도 실천해 보면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간을 많이 주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서 가르치는 것은 쉬운 영역은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먼저 나서서 가르치는,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만 해도 간사님, 목자분들, 형제 자매,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그렇죠. 이 평신도 그룹에서 리더자 그룹으로 가르치는 자로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서서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열심을 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교회 3부 예배자 여러분들은 넘어진 자들을 서로 성도 그룹 안에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전문화된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서 배운 신앙의 틀 안에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역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그런 이 가르치는 자들이 서로 성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생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염두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것은 1차적으로 물질적인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의 끝 말미에 이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이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보통 해석하기로는 물질적인 것을 함께하라는 것에 많이 치우치지만 사실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사역을 하니까 그들의 삶을 서로 책임져주고 좋은 것을 나눠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에 국한하기보다 영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지원과 영적인 지원 두 가지를 나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역하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돕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좀 개인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 자신만 잘 돌보면 신앙은 그냥 종교 활동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크리스찬들은 이 신앙이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한 것들이 삶의 현장의 예배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져야 하고 바뀌어져 가야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달라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지원, 영적인 지원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또 성도가 가르치는 자에게,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서로 함께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돕는 것은 이제 그들의 형편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서로 기도하고 섬김의 영적인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끼리 나누는 것이 물질적인 거, 뭐 먹을 거, 도와주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나눔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품의 영향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나눔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이 영향력이 가해집니다. 말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 그래서 직분에 대한 영향력도 있죠. 그런 영적인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서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 없습니다. 영적인 영향력들은 그 말 한마디에 또 행동 하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섬김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좋은 것을 나누어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서는 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의 복음으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누리게 되었대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다면 육적인 것도 나누고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눔과 육적인 나눔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결단해 놓고 은혜를 받아 놓고 삶은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나눔도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 반대로 내가 물질에 인색하고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보고도 가슴이 먹먹하고 도울 자가 주어졌는데도 게으르며 나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나눔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이 육적인 나눔과 영적인 나눔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은혜를 받았으면 삶에서도 증명되고 실현되는 것이 마땅하다.
자연스러운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육적인 나눔, 물질의 나눔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물질적인 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요, 무엇에 있어서든지 인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조금 이렇게 아끼는 스타일이어서요. 저는 좀 이렇게 저축하는 스타일이어서요. 나누는 것보단 내가 축적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신앙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내 옛 구습은 죽고 새 사람으로 주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인색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순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를 받아보면 압니다. 은혜를 받아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덮어내기 시작하면 정말 이 물질이 단순히 이거 쓰고 행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눠지고 갈라지고 세워주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한번 그 다음 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본문의 강조점은요, 열매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거둘까, 많이 거둘까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무엇을 심는가.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무엇을 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을 심을 때 그 영적인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만 봐도 자업자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세우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심는가가 매우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이 무엇을 심는가는 마음의 동기와 그 일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심었는가? 어떤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는 결과보다 동기의 마음이 중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결과 목적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과정 중심주의로 가야 합니다. 내가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이제 연말 연초 되면 뭐 시상하고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보면 뭐 시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여태까지의 업적을 기리고 잘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뭐 이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르죠.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과정 속에 얻은 열매인가, 아니면 자기 맘대로 하다가 그냥 자기가 얻은 열매로 끝에 가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리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네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제껴놓고 그냥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명분만 내세워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서 그 과정, 심은 대로 나는 것, 그 동기,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동기가,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예배를 싫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그를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의 동기, 무엇을 심을 것인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인격적인 마음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려면 이 마음의 동기와 과정의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심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사람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의 동기를 순전하게 심을 수 있도록 선한 동기와 진실한 과정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서원하고 결단한 것들이 그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과정에 키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선한 동기로 하였나?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살피며 하였나? 진실한 과정으로 이행하였는가? 그 과정에 거두는 이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무엇을 심든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이것을 큰 틀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이 동기가 된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 동기와 과정을 잘 심을 때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심은 거예요. 그게 오늘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 뒤에는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성령이 동기가 되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아이디어를 따라 성령이 원하는 것을 따라 심는 자,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거두죠? 육신의 만족 동기를 위해서 심은 자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허무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동기가 되어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영적인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 것은 영적인 복을 먼저 받으시고 물질의 복은요,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영생, 생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영생이 단순히 이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이 생명답게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명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어 썩어 없어질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생기가 일어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아무리 축적하고 좋은 것을 누려도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더 중독적인 거, 더 충격적인 거, 이런 것들로 취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살아가는 것은 썩어진 것을 거두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누리는 것이 좀 적어도 내 영생을 위해서 거두는 것이 많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요, 이길 방도가 없어요. 적을 만난다 해도 담대함으로 나아가고요, 환경이 나를 몰아치는 폭풍우같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생명이 세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벌써 눈빛부터 다릅니다. 섬기는 태도도 다르고요, 진실하게 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 영생을 거두는 자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썩어질 것을 거두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마시고 영생을 거두는 자로 생명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힘이 있고 성도로서 매력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다 어디로 가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육신에 배부르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한 것에 취해서 어느덧 생명의 삶을 잃어버리는, 이 눈빛에서는 그냥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럼 오늘의 이 개념에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보았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었죠? 이 5장에 나오는데 22절, 성령의 열매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전부 의미합니까? 이 성품의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성품, 인격적인 성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이 대인 관계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요, 혼자 즐기는 열매가 아닙니다. 한번 그 항목을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다 상대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열매입니다. 상대를 위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고 섬기고 쓰여지는 것에, 영혼을 위해 쓰여지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한 인격 속에 균형을 이뤄서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비는 있는데 온유는 없을 수 있나요? 오래 참음은 있는데 절제가 없을 수 있나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가 되어서 균형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모두 다 균형 있게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서로의 짐을 지라, 저번 주 말씀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서로 성품의 영향을 나눠라 라는 것입니다.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품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를 잘 사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성품이 있는 자들을 많이 사귀십시오.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이 친구들이 뭐가 닮아가죠? 이 언어가 닮아갑니다. 이 유행 언어나 이 비속어들, 이런 좀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어릴 때 그런 언어들이요, 친구들이 언어가 닮아가요. 그래서 비슷한 언어를 구사하거든요.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혼의 성품은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받는 자도 그 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젊을 때에 어디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술 안 마셔. 안 마시니까 나는 클럽이나 술집에 가도 돼. 왜냐하면 나는 안 마시니까.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거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때에 어디에 거하여서 어느 성품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것인지 잘 결정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가다 보면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그대로 심고 거두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이렇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잘 대할 수 있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양 그대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미 이런 인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이미 심어 놓으셨거든요. 성령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저번 주 말씀에 있었죠? 온유한 심정으로 상대를 대하여 서로의 짐을 지라.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회복되면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하고 감당하려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든다 그러죠. 어느 직업을 갖든지 사람을 안 대하는 일은 거의 전무합니다. 혼자 하는 일도 결국은 대인관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일반 회사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전문
전공 분야, 뭐 예체능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뭐 혼자 하나요? 아니죠. 아무리 혼자 좋은 스킬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대인 관계를 엮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인 관계가 제일 힘들고 아픈 일이죠. 일은 시간이 가면서 해결되지만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난다고 막연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성품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령께 구하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시편 126편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리면 그냥 곡식단을 거두게 될 거야가 아니라 앞에 뭘 수식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씨 뿌리는 일이 그냥 축축축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행해야 될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위해서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죠. 울며 힘들며 상처 입고 아파합니다. 근데 그게 두려워서 회피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뭘 기억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준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고 서로 돌보고 성령의 성품으로 대인 관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세상은 말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 뭐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맞는 소리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요, 성도는 변화됩니다. 성도가 누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경건훈련에 안내했듯이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늘 공사 중인 거예요. 고쳐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가 공사 현장 보죠. 이 뼈대 올라가고 뭐 콘크리트 붓고 뭐 인테리어 하고 이런 장면을 보고 공사 중인데 그걸 평가할 수 있나요? 저 건물을? 공사 중인데 그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요? 아직 인테리어도 아직 어떤 골조를 쓸지도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사 중인 장면만 보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성화의 과정을 늘 거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설계자요, 모든 완성의 그림을 갖고 계신 주님만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좋은 재료를 쓰셔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균형 있게 심고 거두셔야 합니다.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무엇을 거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공사 중의 과정 속에 성령의 좋은 재료를 사용하셔서 그 완성품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성실히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화의 과정은요, 늘 속도가 느립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는요, 40년 동안이나 먼저 광야 생활을 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 말할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도망다니며 피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 대부분은 성화의 과정이 느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견디고 기다리고 참아내면 결국 기쁨의 단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되는 삶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성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 변화시키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어요? 얼마나 울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격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눌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성품을 눌러내면 이제 성령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계속해서 작용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죠? 또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다시 성령으로 눌러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성품에 따라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늘 지속적이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9절에 뭐라고 하죠? 말씀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뭡니까? 꾸준하고 지속적인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필수적인 덕목은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성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되 거둘 것이 있다. 여러분, 낙심이 뭘까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게 아니라 낙심은 기본적인 것까지 내려놓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낙심이란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좀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내려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것까지 내려놔 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낙심이 무서운 겁니다. 기본적인 게 뭐죠? 예배하는 거, 밥 먹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차단하는 게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이 오지 않도록 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놓으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나오십시오. 어려워도 나오십시오. 슬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슬퍼하십시오. 이 기본이 무너지면 낙심으로 나아갑니다. 이 포기만 안 하면 완성의 그림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하면 더 기뻐하시고 조금 못하면 슬퍼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이 집 나간 탕자에게 아버지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재산을 주었으니 뿔려서 와라? 그게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라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신앙의 일을 놓지만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기다리십시오. 참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볼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0절만 읽고 마칠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은 이 복음의 일을 말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집중하라. 아까 성령의 일을 심을 때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죠. 영적인 복을 많이 누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옛날에는, 요새는 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 뭐 기도원 가거나 이 수련회 빡세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7일 금식 뭐 이런 거 해보면 막 은혜가 넘쳐요. 말씀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 막 영적인 것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다 이뻐 보입니다. 다 이뻐 보여. 다 좋아요. 입술의 고백이 뭐라고 나옵니까? 좋아. 다 괜찮아. 난 좋아. 그게 바뀌거든요. 그러다 그건 은혜 유지 못하면 또 이게 마음에 또 불평불만이 오는데, 이상해요. 이상하게 이뻐 보이고 이상하게 다 좋아 보입니다. 이 삶의 행복의 비결이거든요.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면요, 조금 육적인 게 부족해도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영적인 것을 계속 거두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빈자리가 보여요. 야, 저기 부족한 자리네. 야, 저기 내가 섬겨야겠다.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저기 가서 섬겨야겠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였어요. 은혜 없을 때는 그냥 좀 편한 자리가 어디지? 저기다. 근데 이제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자리가 어디지?
내가 섬겨서 사람들을 세워줘야겠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숙할 때는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냐면 그냥 그런 자리에 밀어 넣으세요. 어려운 자리, 부족한 자리, 저를 막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그렇게 버텨요. 하기 싫어요. 2년 정도 버틴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러다 결국 가서 그 봉사를 했는데, 억지로라도 이제 그런 자리에 밀어 넣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귀한 거구나.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이런 열매를 거두는구나. 누리게 되니까 그런 빈자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자리가 어렵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거두다 보면 이 착한 일을 계속하라,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을, 영적인 일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 서두처럼 모든 좋은 일을 함께하라. 그러면 이 말씀은 삶 속에서 물질적인 것, 또 영적인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공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와 성품의 열매, 이런 것들을 나누시고 영향을 미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그런 사람 되길 원해요. 저 자매만 오면 참 같이 있고 싶어. 저 형제만 오면 참 편해. 저 형제에게 영적인 영향을 받으면 나도 예배하고 싶어. 저 형제랑 있으면 찬양이 절로 나와. 오늘은 반대로 저 자매만 오면 불편해. 저 형제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얼마나 슬퍼요. 서로 덕을 끼치시고 영적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과 영적인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서 그곳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주의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